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몸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죄 지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은 지으셨지만 주님 주신 이 손과 발과 입과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지고 행하며 어디에 갈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도 있고, 죄짓고 범죄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자리에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으셨지만 내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지옥으로 만들지도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큼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될지도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유대 출신으로 포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아다삭스다 왕 때 고위 관료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가끔씩 우리나라 뉴스 보면 어떤 뉴스 나옵니까? 미국이랑 수교한 지도 오래됐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하원 의원 한 명만 당선돼도요, 아시아계 처음으로, 동양인 처음으로, 동부가 처음으로 하원 의원 되고 의장 올라갔다, 고위직 올라갔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거랑 별 차이 없잖아요. 상관없는데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죠? 강대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자로 가서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어떻죠? 포로로 간 사람입니다. 그냥 유색인종, 백호주의에서 유색인종 차별받는 게 아니라 포로로 갔던 사람이 그런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인격도 훌륭했으며 성실해서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는 모국인 이스라엘도 사랑했습니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버린 나라, 힘이 없어서 내가 포로로 끌려온 저 아주 거지 같은 나라,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국,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오고 힘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죽고 황폐한 성읍과 고국 얘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이 아주 황폐하게 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벽을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재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데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총리로가 성벽을 재건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모든 재료들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라, 그 일을 내 하는 일처럼 해주라라고 그런 명을 받고 오고 많은 돕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는 데는 외적인 많은 어려움과 내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려고 아우인 하나니와 또한
관리 출신인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충성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실함과 실력을 보고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든 사람에게 쓰임 받든지 간에 그런 쓰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중책을 맡기고 많은 권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고 맡겼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실해도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중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권 말기에 가면요, 뭐 한 달짜리 장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내려오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몰라서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 평생 먹고 살 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만 장관해도요 죽을 때까지 장관 연금이 나옵니다. 공무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러다가 하루라도 딱 장관 달고 다음날 딱 옷 벗고 나오면요 죽을 때까지 장관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장관들을 정권 말기에 가면 자주 바뀌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초기에는 잘하려고 사람을 세웠는데 좀 이따 잘못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잘할 줄 알고 맡겼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또한 그건 못지않게 실력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배우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실력과 좋은 실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시간이 지난 후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쓰임 받았던 것이며 애굽의 총리로 끝까지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도 유대인이요 포로 출신이었지만 바벨론 제국과 뒤이어 나온 바사 제국 두 제국에 의해서 다 국무총리를 지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본토인들의 음모와 중상 모략 속에서도 끝까지 총리를 지냈던 것은 그 인격과 실력과 또한 성품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했으며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충성했기 때문이며 나아가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앙심이 뛰어나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신앙심이 뛰어났던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그것은 먼저 메시아의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게 아니라 언제나 메시아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항상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무엇을 할 수 있듯이요, 또한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해야 그 말씀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형통을 바라지만 그것의 선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도요, 이 지도자가, 대표자가 딱 얘기를 해요. 저거 좀 그런데 이거 할 사람 했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별 이 공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쏙 빠지고 안 하면요 어떨까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리사욕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17세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들에게 옷과 음식을 갖다 줘라라는 심부름을 받고 아버지의 명으로 전쟁에 형들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목격하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막 져서 모욕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더군다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언행을 직접 듣고 목격합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이 의분이 일어났고 너무나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장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명예와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내 것을 내 거 했다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겠죠. 싸운다고 무슨 이득이 있고, 만약에 죽을 확률이요, 퍼센트로 보면 죽을 확률이요, 골리앗의 질확률이 95%, 97%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2, 3%, 5%도 안 되는 확률 가지고 전쟁에 싸우러 나간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용하지 않고 높여주시지 않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매사에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요, 성곽을 아름답게 멋지게 튼튼하게 아주 빠른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 성 안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은 큰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건된 성을 지킬 사람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지키고 뭔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 지킬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 도시에 가보면 어때요?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없거나 뭔가 좀 부족하면 미분양돼요. 그래서 뭐 200세대, 300세대, 뭐 차라리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되면 무조건 나가요. 뭐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지니까. 근데 200세대, 300세대 아파트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미분양돼요. 그러니까 분양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도 이 막 10%, 20% 차면요, 경비 아저씨들도 이 초소마다 없고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장 보러 가기 힘들어요. 저희도 재원이 났을 때 살던 아파트가 지금은 아주 그 천안에서 그 천안 종합운동장이 보이는 동네인데 아주 좋아요. 주변에 막 많아요. 근데 저희 딱 갔을 때는 이 400세대 아파트 단지 딱 하나 있었거든요. 논밭 중앙에 딱. 그래서 슈퍼 가려고 해도 한 20분을 차 타고 나가야 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좀 그랬어요. 눈이 와도 경비 아저씨들이 없다 보니까 눈도 안 치우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차니까는 싹 깨끗해지고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니까요, 뭐 병원 뭐 해서 학교 다 들어와서 지금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크든 그 속이 비어 있으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은 큰데 그 성이 비어서 사람이 없어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도요, 김장할 때 이따만해서 갖고 왔는데 속이 비었으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은 겉은 멀쩡한데 속에 막 썩어 있고 이러면 못 쓰잖아요. 무도 마찬가지죠. 김장을 하고 사왔는데 물을 쿵 쓸었더니 구멍이 송송송 뚫려서 바람 들어 있으면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없습니다. 그럼 아무리 그 요리 솜씨 좋은 분들이 해도 그 김치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겉은 멀쩡하고 멋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항상 속을 꽉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실을 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꽉 차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내 속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그것이 필요할 때 생각나고 그것이 필요할 때 내 삶의 방향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안을 꽉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나 분노가 가득 차면 어떡합니까? 그게 나옵니다. 사람은 속에 있는 게요,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꽉 채워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고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보면, 저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설교 좀 제발 많이 봐 이러는데, 다른 목사님 하는 것 좀 많이 봐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좋은 분 있어요, 몇 분. 근데 그 자꾸 듣다 보면요, 그 설교 따라해요. 그리고 그분 한 게 자꾸 들으면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대로 그냥 써지거든요. 그 작곡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곡도 뭐 세상에 새로운 곡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로 전개되는 가요나 코드로 전개되는 음악은 코드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변형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데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는 잘 안 보이고 대신 책을 많이 봐 이래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서재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요, 한 번 본 책 두 번, 세 번, 다섯 번 많이 보지 않아요. 보는 책만 보지, 필요한 책만 보죠. 그냥 경건 서적이나 일반 서적들은 한두 번 보면 안 봐요. 그런데 그거 채워놔야 나중에 이사할 때 짐이고 그렇잖아요. 그 요새 밀뭐의 서재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 달에 9,000원이면 9,000 몇백 원, 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한 몇만 권의 책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경건 서적이나 신앙 서적은 좀 적은데, 전문 서적은 좀 적은데, 그거 보면 막 그 화면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핸드폰으로 보면 읽어줘요. 그래서 좀 구독자가 많고 많이 보는 책을 읽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그걸 듣다 보면 어디 갈 때도 그냥 틀어놓으면 읽어주고 하니까 책 한 권 읽는 게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떤 사람의 책을, 한 저자의 책을 한 주간 한 두세 권 읽잖아요. 그럼 설교할 때 그 사람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냐? 내가 본 것, 생각하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이 내 입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무엇의 열매를 먹고 살죠?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해 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은 재건했지만 문제는 성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 안에 사람이 있어야 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리고 끝으로 가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때 찾은 책에 보면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한 90년 전에 먼저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찾고 노력했더니 그 명단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이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권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무엇일까요? 감동이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언제 감동이 올까요? 먼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대화나 상담을 통해서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적이나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큰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동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며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는 것이며 은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동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여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인구 조사의 명부를 찾게 해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그 감동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과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조성하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까지, 계획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하고 하는 것도요 빡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요. 항상 뭐 재정도 조금 관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좀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는데 좀 적으면 하나님이 야 기도해 임마, 기도해 나만 봐 이러셔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뭐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본당에 그 가장 예배당 오면 아름답고 좋은데 불편했던 게 겨울이 되면 기름 냄새 나는 거, 끄름 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도 덥고, 에어컨들 보통 9시부터 틀어놓는데 안 돼가지고 좀 지나서는요 한 8시 반부터 틀어도요 11시가 돼도 한 27도 8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탁 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게 해주시고 또 교육관에도 비안세게 해주시고
거기 책장도 놓고 거기 앉아서 불편했는데 식탁도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뭐 미화하는 거 아름답게 하는 거 유아실도 탁 저렇게 나무로 곰팡이 나는 거 싹 걷어내고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람의 생각은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당하면서 1층이 마음에 걸렸어요. 1층이. 근데 1층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얘기 듣고 내가 그럼 100만 원 헌금할게. 너네 교회 헌금할게. 이래가지고 그분이 딱 보내주는 바람에 1층까지 한 방에 딱 해결되게 됐어요. 또 2층에 있던 거 팔아서 하나도 마이너스 안 나고 다 하고 났더니요 5만 원 남더라고요. 5만 원.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감동에 순종했더니 그 명단을 찾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킬 사람을 성전을 아름답게 채우고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때론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심이 뛰어나고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